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훈련했습니다. 이제 디모데와 다른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1장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부분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왔습니다. 15절부터는 에베소를 향한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그 기업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려 기도하면서 이 능력은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고 역사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 가지 능력으로 먼저 나타나심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왕으로 통치.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능력은 예수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받는 능력이라고요? 우리도 받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알아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2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능력입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을 살렸던 그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우리도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하고요. 6절에서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늘에 앉힐 것, 예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앉힌다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교회 머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11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22절 2장 끝부분에 보면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성전의 몸으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완성되어 가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능력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능력입니다. 자, 세 가지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원어에는 살리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5절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살리셨다 이 나옵니다. 너무 길잖아요. 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1절에서 한 번 더 우리는 그냥 넣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어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게 되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말씀하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죽어서 태어납니까? 우리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육적인 생명만. 영은요? 예, 죽어서 태어납니다. 자, 우리는 죽어서 태어납니다. 자, 허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허물이라 말합니다. 죄의 원어는요, 하말티아랍니다. 하말티아. 하말티아라는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관역.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로 지었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죄는. 자, 그 삶에서 벗어났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심장이 멈췄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으니까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버지와 자식이 좋아야 되는데 원수관계라고 한번 해봅시다. 원수관계로 사는데 아버지에게 요즘 묻습니다. 아들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나는 모른다. 나 그 아들하고 연락 끊은 지 오래됐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 아들 내한테 죽은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이 진짜 죽었습니까? 20년 동안 내가 연락한 적 없다. 난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이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깨졌단 말이에요. 관계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 육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살리셨도다 이 말은요,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단순하게 앞에 예를 든 것처럼 아버지와 자식 간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연락 안 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되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태어날 때 산자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고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래 본성이 성악습니다. 악.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은 산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영이 살아났다.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영이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영이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세상이 형성될 때에 그냥 사람이 모여서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형성된 게 아니죠. 나름대로 모여서 뭘 만듭니까?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고 또 가치관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사회가 구성되죠. 이 사회의 구성 형성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세상은요,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르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모여듭니까? 자, 우리나라는 왜 수도권에 많이 모여듭니까? 우리 곡성이 훨씬 살기 좋은데 왜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갑니까? 여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예, 직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따르는 게 있으니까 모인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할 때, 그러면 따른다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세상이 그럼 뭘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은 뭘 따르고 있습니까? 돈 따르죠. 명예, 권력 따르죠. 뭐 이런 세상 쾌락, 즐거움을 따르죠. 자, 이런 것들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죠. 사회적 제도를 이것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서 있는 상태일 때는 이 세상의 이름 따르는 거, 풍속을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출세를 쫓아가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요.
때로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오히려 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말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눈 데 있죠. 우리로 보는 지금 하늘, 또 우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삼층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다스립니다. 자, 여기서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상의 권세가 누구에게 잡혀 있단 말입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죄의 결과, 벌이 뭐냐?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허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죄의 값이란 말이에요. 법입니다. 법, 죄. 하나님께서 법을 깨지 않는 죄로 사로잡힌 영혼들. 이렇게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누락질하고, 그렇게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누구를 가운데 역사하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마귀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들, 사람도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영으로 나타나고 영으로 다스리고 우리 마음과 인격 속에서 역사한단 말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린다. 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하고 제약 따라 삽니다. 둘째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세상의 역사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죠. 이제 비교가 되겠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는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받아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도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따른다면,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느껴야 돼. 느끼면서 살아야 돼.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못 느낀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립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찹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잘 모른다. 내가 죄 지을 때도 아무 감각이 없다. 죄 지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영혼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왜 괴롭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 괴롭습니까? 못되게 살아서 막 그냥 죄책감이 들어서 괴롭습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도 양심 찌르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못 느낀다.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들 역사는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참 믿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해 보자.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네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죄 지을 때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구나. 잘못된 길 같구나. 회개하게 만든다. 돌이키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걸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일이 풀리거나 일이 꼬이거나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인 사탄도 똑같이 한다. 이걸 보고 성령님이 하는 걸 흉내냅니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귀가 잘하는 거 미혹하고 속이고 세상 것들 자기가 받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살게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다. 우리도 불순종 아들처럼 살았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지요. 다른 사람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럼 무엇을 못하게 하실까요? 죄를 못 짓게 만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마음을 찌른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고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일에 간섭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쌓이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안 풀리고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자신을 비추도록 한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자꾸 내 자신을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지적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마음을 찌릅니다.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네 본성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 네 마음껏 욕심내며 살아라. 그렇게 생각을, 마음을 부려놓고 거기에 따른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 세상 사람들은 따르는 건 당연하지요.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자기 욕심 따라 기도합니다. 살아도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온통 머릿속에 든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까? 성도도 거기에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똑같이 욕심대로 제 본성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성도겠습니까? 본질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이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심판 받는단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성령님이 떠난다. 성령님이 이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뭐가 임합니까? 이때 노아 홍수가 임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임한 이유입니다. 육체가 다 되니까, 다 육체대로만 사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계획이 악할 뿐이다.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에게 다 잡혀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단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성령님을 떠나는 자녀, 성령님이 안 계신 자는 결국은 영이 죽은 자는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죽은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 있으니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어디에? 마귀에게. 죄와 세상에 대해서 넌 어떻게 되냐? 오히려 팔딱팔딱 살아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기 마음의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그 욕심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아벨을 보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렸죠.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드렸지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종인 가인을 보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제물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본질상 천성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가 변했지요. 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영이 죽어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받은 능력대로 우리도 영이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됐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게 됐다고요? 성령님.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듯이 이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 되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전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다시금 죄의 본성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내 욕심 따라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이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이 은혜에, 이 능력을 받은 이 은혜에 감사심으로 영이 죽어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